우리가 읽은 1장 말씀 전반부를 읽었습니다만 이 1장은 이사야서가 66장까지 꽤 긴 말씀인데 이 긴 말씀의 배경 또는 긴 말씀의 핵심이 1장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1장을 놓치면 물론 내용도 반복되긴 하지만 66장까지의 내용을 이해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의 1절은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내용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이란 얘기죠.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기만 한 게 아니라 말하게 하셨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안 들어주겠다는 거고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는 것이고 너희를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 내용을 들으면 이 심판이 안 올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이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가 그랬죠.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고자 했을 때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인데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자주 침략했던, 지금 이 배경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원수의 나라인데 그 아수르에 가라고 하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가라는 말씀이 구경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얼마나 패역한지 보고 오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멸망한다 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생각할 때는 저들이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내가 아는 하나님은 하나님 용서해 주실 수도 있겠는데, 그럼 안 가면 이 메시지가 안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시려고 하는데 내가 안 가면 저들은 멸망한다는 거죠. 극단적인 이기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가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 항복하잖아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게 되고 너무 성의 없게 정말 하나님과 억지로 하는 겁니다. 막 달려가면서 듣든지 말든지 뭐 누가 물어보든지 신경도 안 쓰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 그 말씀하신 그 내용만 딱 소리치면서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요나라고 하는 이 딱 봐도 벌써 니느웨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이 뛰어가면서 하는 소리예요. 누가 봐도 제정신이 아니죠. 그렇지 않겠어요? 말을 하려면 서서 말을 하거나 똑바로 들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말을 해야지 뛰어가면서 말하면 어떻게 들으라는 거예요. 이건 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뛰어가면서 이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 서서 말해도 제대로 듣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달려가면서 너무도 성의 없이 말입니다. 그러면 들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라니까 억지로 하는 거지. 정말 저들이 들을까봐 오히려 더 걱정하면서 외친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행동, 저 사람을 보고 미쳤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가 말한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왕을 비롯해서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로 하신 것을 유보하신다고 나와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다면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면서 보여주신 이 말씀이 자칫 결론 같아요. 근데 이 결론이 1장에 나오지는 않잖아요. 만약에 1장에 결론이 나온다면 결론이 아니죠. 근데 내용은 꼭 결론 같단 말입니다. 너희들이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그리고 마침표를 딱 찍으면 결론이에요. 내용 자체가 이스라엘의 멸망, 이스라엘의 심판 이렇게 끝나는 거와 같은 예언인데 이게 시작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든지 아니면 멸망시키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이사야서를 읽자라고 해서 기도원에 가서 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청년회 때인데 기도원에 갔을 때 이사야서를 읽자 그 마음을 주셔서 이사야서를 읽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안 들어주시겠다는 게 시작이잖아요. 시작 자체가 내 손에 피가 많아서 너희가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면 내가 기도원에 왜 왔어요? 은혜를 받고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보따리 싸들고 가는 거잖아요. 보따리 싸들고 왔더니 네 기도 안 들어주겠다는 걸로 지금 마음에 오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계속 읽어야 되나? 내가 괜히 이사야서를 읽겠다고 했나 보다. 성경이 66권인데 왜 하필이면 이사야서를 읽겠다고 해가지고 오자마자 무서워가지고 정말 두렵기만 한 거예요. 과연 그런 의미로 이사야서를 주셨는가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1장의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1장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너희들이 듣고 결정해라. 어떻게 살 건지,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든지 하나님이 멸망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서워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꼼꼼히 읽어보고 과연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점검하고 또 믿음과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 훨씬 더 마음이 가볍고 정말 은혜 받고 내려왔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면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떠한 의도로 왜 누구에게 주셨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각 다르잖아요. 이사야서가 다르고 시편, 잠언 다 다르듯이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에서 어떠한 배경으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면 이사야서 전체를 읽을 때까지 무서워서 라고 하는 마음보다는 두렵지만 그래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결론이 아닙니다. 결론처럼 보이는 서론인데 이것이 결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반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부족해요. 사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라고 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평가하면 너무 죄송한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스스로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렇게 생각하면 구원받을 자격 없죠. 정말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으로 내가 구원받느냐 구원을 못 받느냐에 대한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요.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칭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 주셨어요. 문제는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진짜로 믿느냐, 진짜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자로 믿느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들이 알 거예요.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을 수 있으니까 본인은 알 거라고요. 근데 이것을 속이려고 한다면, 정말 믿지 않는데 믿는 것처럼 한다면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는지 임하지 않는지,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정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100%를 사실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특별히 야고보서를 통해서 강조한 이유가 있겠죠.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잖아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의 차이를 행함으로도 설명을 했어요. 그 행함의 가치 또는 행함의 정도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내 스스로가 얼마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은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주님만 바라보고 산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도 내 안에 늘 두 가지의 마음이 싸운다고 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인간의 한계입니다. 저희가 지금 3층을 쓰고 있는데 4층은 그 사무실이 3개인데 원래부터 그랬을 겁니다. 주차장이 2칸을 줬대요. 원래 이 주차 앞쪽으로, 이 건물 앞쪽으로 주차 라인이 다 그어져 있었는데 어린이집이 옆에 들어오면서 여기가 건물이 먼저 있었고 어린이집 옆에 세워졌는데 어린이집 옆에는 주차 라인을 밖에다 그을 수 없대요. 다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 이 건물주가 볼 때는 손해인 거예요. 내 건물 앞에 내가 주차를 못한다? 당연히 그게 할 수 있어야 이 상가를 임차하시는 분들은 주차장이 아무래도 있는 게 낫잖아요. 근데 저렇게 주차장 수가 비좁으니까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도 주차장 때문에 다른 곳 갈래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올 때도 밖에 있는 주차장을 좀 알아보시면 좋겠다는 등 막 얘기하셨어요. 근데 하여튼 주차장이 그렇게 여유는 없죠. 우리가 저녁에 쓰고 토요일, 주일날 쓰기에는 상가들이 다 쉬니까 우리가 쓰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만 평일에는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공휴일로 4층이 쉬는 줄 알았어요. 주차장도 다 비어있고 그래서 앞쪽에다가 차를 댔더니 왜 그쪽 라인은 4층 건가 봐요. 2칸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3층 전체를 쓰니까 우리도 2칸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칸도 제대로 얘기하지 못해서 그냥 우리가 불편해도 그냥 여기 대놓고 빼달라 그러면 빼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앞쪽에 아무도 안 나와서 앞쪽에 대놓고 이제 일을 보고 또 밖으로 나갈 일이 있어서 뒤에 4층 차가 있어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차를 좀 나가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빼주니까 그래야 되는데 지금 밥 먹으러 멀리 나갔다고 좀 기다리셔야겠다고 어쩔 수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들어와서 하는 얘기예요. 들어와서 왜 차를 여기다 대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쪽 라인은 4층 거라는 거예요. 저는 몰랐으니까. 그래요? 저희는 3층인데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옆에 라인에 차를 댈게요 라고 하면서 투덜투덜 하는 거예요. 당신네들은 한 칸 쓰고 우리는 다 쓰는 거잖아요. 미안해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같이 저희가 지금 3칸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 주차장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런 문제가 아닌데도 자기들이 써야 될 공간에 차를 댔다는 모르고 했는데도 순간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지? 주인한테 가서 얘기를 할까? 라인에다가 아예 그냥 번호를 써달라고? 4층 이렇게 써달라고? 그리고 3층도 여기 3층 써달라고 할까? 참았어요. 굳이 또 그렇게까지 좀 아쉬운 대로 우리가 마지막 주타 딱지 뜯기고 이런 거 없으니까 그냥 조심하면서 그냥 하지 뭐라고 하고 참았어요. 만약에 했더라면 후회했을 거예요. 하지 말걸 괜히 했네 라고 후회했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또 없겠냐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정도라면 저는 더 할 것이고 어떠한 행위로 따져보면 구원과는 거리가 멀죠. 요 정도 가지고 네가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럴 겁니다. 다만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너희의 행위를 지금 재보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쉬운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어요. 구역질 난다고요. 저는 이건 정말 기가 막힌데 번역이 그냥 쏙쏙 들어오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확 오죠. 막 토하고 싶을 정도. 너희가 드리는 예배, 너희가 드리는 제사, 너희가 드리는 향기, 막 구역질이 난다라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야 될 제자리를 찾으라는 말씀이지 90%, 95%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싸워야 돼요. 내 안에 두 가지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세상을 향한 마음들이 싸워야 되고, 또한 싸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구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반복이 돼야 신앙의 성숙이라는, 성장이라는 게 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지금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척 하는 거죠. 그것을 회개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민수기 또 신명기 할 때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시비비를 가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덜투덜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는커녕 원망하고 이러면 그때마다 멸망시켰으면 하나도 안 남았어요. 하나도 안 남았어요. 정말 설렁설렁 그냥 마치 자녀가 잘못해도 막 우길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우길 때마다 때려요. 때로는 넘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조용히 말로 가르쳐 주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얼러서 마치 다독여서 가시는 것 같은,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봤단 말입니다. 역사적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유다 왕입니다. 유다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유다의 역사 가운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에요. 왕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밝힙니다. 1장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하나님을 저버린 언약 백성의 범죄에 대한 소송과 고발로 시작합니다. 선지자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고 외치며 구약의 선진들, 구약의 조상들에게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해요. 어찌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조상들에게 죄를 고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만 이건 형식적으로 그래요. 왜냐하면 이 형식이 뒤에 보면 나옵니다만 이 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7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너희의 땅이 황폐해졌고부터 만군의 여호와께서 라고 하는 이 7절, 8절, 9절의 말씀은 장송곡의 형식이라 그래요. 장송곡. 그러니까 리듬을 타면 그냥 꺼이 하고 울고 슬퍼하고 그런 그 형식을 갖춘 내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지금 풍요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셨고 그들 나름대로 몸부림을 쳤던 조상들이요, 그 조상들에게 하소연하듯이 보세요, 당신들의 자녀가 이렇습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몸부림쳤었는데 이 자손들의 꼬락서니 좀 보세요 라고 하는 듯이 풍요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소연한다는 겁니다. 당신의 아버지를 좀 보세요. 당신의 할아버지들이 좀 보시고 아버지들이 좀 부모님들이 보세요. 당신의 자녀들이 이렇게 돼서 멸망하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소연한 듯한 풍요적인 그런 설명입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서가 아니에요. 먼저 가장 우선적인 그 문제는 뭐냐면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지도자가
물론 그 왕을 비롯해서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일 맡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왕은 전혀 두려움이 없고 멸망한 이스라엘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고 여전히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 그들의 죄악을 밟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라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예요. 이게 가능한가? 근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니까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지를 못하는구나. 뭐가 문제고 뭐가 틀렸고 뭐가 옳다라는 인지가 아예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소리를 안 들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소리를 안 듣는 겁니다. 아예. 그리고 듣기 싫어요. 말씀하시니까 선지자를 죽여버리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안 들어요.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런 멸망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사야서의 말씀과 너무 비슷한 우리나라의 현실 또는 세계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어요. 대통령을 잘못 세우는 바람에 나라들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정말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서로들 자기가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대통령은 한 명인데요. 한 명인데 자기가 해야 된대요. 자기가 대통령 감이래요. 이건 자기 생각이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봐야죠. 제일 중요한 건 그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요. 그러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투표로 뽑아줘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마치 그만한 자격이 되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안 듣는 거예요. 안 듣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공의와 의, 공의와 정의입니다. 이것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공의가 없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 그들을 외면했어요.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자기들만 편하면 되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똑같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이 은혜와 사랑이 공평하게 가야 돼요. 여유가 있다면 여유 없는 자들을 돌아봐야 되고 연약한 이들을 세워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저버렸어요.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을 먹이셨어요. 먹이신 것만이 아니라 사실 먹는 것도 불가능하죠. 그 많은 인구가 빵 한 조각씩 먹어도 어떻게 먹죠? 한두 명이래야죠. 그 많은 수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먹으라 할 만큼의 양식이 어디 있어요? 남들이 지어놓은, 남들이 키우는 곡식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먹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서 물을 주셨어요. 없는 거라고요. 없는 거에서 있는 거를 만들어서 주셨고 심지어는 그들의 옷도 또는 신발도 낡지 않도록, 낡아서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랬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도우시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그렇게만 설명하는 거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들이 그 안에 있다고요. 심지어는 감기조차 안 걸렸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뭐 백신이 있거나 이런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 걸려 죽은 사람 하나는 없잖아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전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고 얼마나 더 많은 기적이 필요하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말씀과 얼마나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겠어요. 성경이 이것을 다 기록하자면, 요한복음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다 기록하자면 지면이 모자라요. 너무 많아서. 예? 왜 그렇게 많이 보여주셨어요? 불쌍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심도 있지만
그렇게라도 조금 더 보여주셔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 때문 아니에요. 그런데도 부족하다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으니 더 이상 뭘 보여주냐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완악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린다는 것이 은혜고, 그 말씀으로 내가 찔림을 받는다는 것도 은혜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한다는 것은 더더욱 은혜인 것 같아요. 차이가 있을 뿐이지 말입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 어쩌다가 이런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을까? 이건 다름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 옛날 표현입니다. 만홀히 여겨 우습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농담처럼 여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냥 친구가 하는 말처럼 흘려듣는다는 얘기예요. 전 이게 무서울 수 있어요. 무서울 수 있다고요.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그들에게 예배와 제사가 없었을까? 하나님께 살찐 숫 양의 번제와 기름을 헌물로 드리지 않았을까? 드렸죠. 그들의 삶 속에 기도가 없었을까? 있었죠. 그들도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하루에 2번, 최소한 2번 기도했지 않았어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할 거 다 했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습니다.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땐 예배가 아니고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이 드린다고 말하지만 나중에 가면 나옵니다만 병든 거 드리고요. 아까우니까, 버리긴 아깝고 하니까 그런 것들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서 드렸다고. 이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를까 봐요? 알면서도 넘어가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결국은 이러한 길을 가게 될 것이고, 이 길의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피터 드래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 피터 드래커가 쓴 경영 바이블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온답니다. 인격이나 성실성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다른 모든 것도 빛을 잃게 된다. 약점이 절대적인 실격 조건이 되는 분야는 이런 부분이다 라고, 경영학자인데요, 경영학의 아버지인데 경영학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 내용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 약점은, 다시 말하면 인격이나 성실성이 갖춰져 있지 않는 약점은 치명적이다라는 내용이에요. 아무리 장점이 많아도요, 이 2가지의 약점이 있으면 그는 이 장점을 다 잃어버린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갖지 않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통령이 바로 이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격이나 성실성 또는 정의와 공의 면에서 좀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법 앞에서 누구도 평등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쉽지 않죠.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쉽겠어요. 역대 대통령들 지금 앞에 윤석열 대통령도 뭐 감옥 갈 거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감옥 갈 모양새던데요. 근데 왜 대통령 하죠? 대통령 하고 나면 다 감옥 가는데 보니까. 안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기는 안 갈 거라고. 근데 안 갈 거라고 가고 생각할 게 아니라, 대통령이 됐을 때 정말 법 앞에서 평등하다라는 생각으로, 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좀 공정하게, 자기도 마찬가지고 공정하게 좀 대통령직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원하는 게 그거 아닐까요? 좀 진실한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력 있는 사람, 정말 실력 있는 사람 옆에 두면 되잖아요. 대통령이 어떻게 다 하겠어요. 경제면 경제,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정말 정직하고 실력 있고 정말 국민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세워놓고 함께 하면 되잖아요.
다윗의 예를 들면 다윗은 물론 다윗 자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건 분명합니다만 다윗 시대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알려지는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알려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새의 아들 정도로만 등장을 하게 되고,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형제들이 다 목동이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8번째인데 7번째까지는 양을 치는 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았고, 다윗이 양을 치다가 형들의 도시락도 갖다 주기도 하고, 또 사무엘이 가서 기름을 부을 때 왕을 세우려고 할 때도 첫 번째부터 7번째 형들은 다 와 있었는데 8번째인 다윗은 참석할 수 없었어요. 못 들은 게 아니라 참석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물었더니 그가 양을 치고 있어서 양을 버려놓고 오지 못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냥 맡겨놓고 와도 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니까 옆에 양 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내 양도 좀 잠깐 봐주세요. 아버지가 모이라고 해서 가야 됩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안 왔어요. 다윗이 안 온 겁니다. 그래서 형들을 보내서 체인지하고 다윗이 오게끔 했던 거죠. 시편 78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78편은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의 가장 유명한 장수인데, 이 블레셋을 이기고 물매로 쳐서 이기고 죽이고 그리고 영웅이 된 뒤에 하나님이 택한 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되니까, 골리앗을 이길 정도가 되니까 다윗을 택하신 게 아니라 그냥 목동일 때, 양의 우리 안에서 양을 치던 목동일 때 택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을 아셨다 그랬어요. 오히려 다윗이 넘어진 건 왕이 돼서예요. 왕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고, 오히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 원리에서 보면 다윗은 작은 부분,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서 성실하게 또는 진실하게 일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해야,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이 택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유명해져야, 뭐 능력이 보여져야.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기준은 거기에 있지 않더라고요. 능력에 있지 않고 성실함에 있고 진실함에 있더라고요.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정말 진실한, 성실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또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기도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끝까지 성실하게, 진실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그 말씀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무섭다가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열심을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